할렐루야. 우리 옆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맞추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와 함께 하십니다. 다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어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심이 72 종심소욕 불유구라. 72 종심소욕 불유구라. 뜻인즉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욕망이지요. 그런데 그 욕망을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표출해도 그렇게 살아도 법도를 넘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욕망 자체가 정결하게 되었고 순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인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지요. 목사인 저만 해도 제 욕망을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표출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과연 법도를 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하루도 넘기지 않아 법도를 넘어서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인간 중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어떤 꺼리낌도 없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살았지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아멘.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욕망을 마음대로 표출하면서 거침없이 살 수 있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어진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요 거침없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뒤를 돌아보니 헛되네, 무익하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가치하다는 것이 악하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죄악을 저질렀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밀러 목사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소개합니다. 악마는 악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무의미한 것들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할 말입니다. 나쁜 것, 악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우린 금방 알거든요. 대신 무의미한 것, 가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에 빠진 자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깊이 묵상할 말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거침없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서 법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고지곳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만약 공자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공자가 정말 70세에 그 마음의 욕망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한 이 말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대단한 분이다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침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당장 그 방법대로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 안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안에 거합니다. 이 얼마나 환상적인 삶입니까? 그렇게 저는 주저없이 그 방법대로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길 바랍니다. 왜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원하는 바도 하지 못하고 나답게 살지 못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또 거침없이 나답게 눈치 안 보고 살겠다고 죄박 짓고 지옥행 급행열차 타면 되겠냐는 거죠. 안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거침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하는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아 거침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시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시인의 기도가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시편 기자도 거침없는 인생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읍시다. 여러분이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45절 46절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를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유롭게 걸어갈 이라는 부분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자유롭게로 번역한 것을 표준 세번역은요 거침없이로 번역해 놓고 있지요. 이 표준 세번역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잘 살린 번역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광대함 가운데 걷게 해달라고 직역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거칠 것 없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칠 것 없이. 재밌게도 시인도 우리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거침없이 사는 삶이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처럼 눈치 보고 이리저리 눌리고 나답지 못하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갈망을 담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시편 119편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시편입니까?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 기도를 드린 시인조차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시인의 간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얽매이고 눌린 삶에서 탈출해서 거침없이 사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기도에서 우리는요 거침없이 살면서 주의 법도 아래 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살펴봅시다. 그 방법이 뭡니까? 먼저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45절에서 왜 시인이 거침없이 다니기 위해 그 전제 조건으로 주의 법도를 열심히 지킨다고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열심히 지켜야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가장 큰 짐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짐이 뭘까요?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얽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나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힘은 죄의 힘입니다. 죄를 지어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은요 발 못 뻗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신문으로 읽은 기사가 있어요. 수십 년간 범죄자가 잘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몇 시간 앞둔 그런 순간에 그만 실수로 잡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수십 년간 잘 도망 다녔는데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는데 잡혔다니까요. 그때 이 범죄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제 살 것 같네. 이제 살 것 같네.
재수 더럽게 없네. 그게 아니라 이제 살 것 같네. 이게 인간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요 우리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올가맵니다. 죄의 강력한 무게고 짐입니다. 죄는 죄인을 꼼짝도 못하게 얽매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거침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요, 죄의 짐, 죄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담대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눈치가 안 봐져요.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고요, 용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운을 동양에서는 호연지라고 말하죠. 호연지기.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도덕적 용기입니다. 이 도덕적 용기는 느긋한 마음과 자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를 안 져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도덕적 용기가 되면 느긋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이 낳은 조선 최대의 실학자이자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그는 시대를 잘못하거나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냅니다. 그 덕에 누구보다도 많은 책을 썼죠. 500권이 넘는 책을 썼잖아요. 그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신을 써서 자녀를 교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이 서신으로 성도들 교육했듯이. 그중 그의 아내가 시집올 때 해온 붉은색 피단 치마에다가 써서 보낸 교훈집이 있어요. 그 교훈집에 그의 아들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울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 호연지기가 우러나온다.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에서 마음이 넓어진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삶에 대해서 좁은 마음으로 봅니다. 좁은 눈으로 봅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하고 마음이 넓어지면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지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요, 몸이 안정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몸에 사기가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가 질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울 것이 없어지면요, 몸이 안정이 됩니다.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공명정대한 마음, 용기, 자유로운 마음, 느긋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하지요. 이런 의로운 삶이 준 거침없는 삶을 산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지요. 누굴까요? 거침없는 삶,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는 그 당시 썩을 대로 썩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지배자 로마 군인들과 심지어는 헤롯 왕을 향해서도 독한 비판의 말을 쏟아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걸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자기 면전으로 세례받으러 오는 이들 향해 퍼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앞에 두고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드린 예배를 받을 것 같으냐? 당장 가서 회개하고 와라. 심판의 도끼가 이미 너희 삶에 찍혔다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신교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면전에다 대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말해버리니 누가 이 말을 견디겠냐는 거지요. 거칠 것 없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뻔뻔해서요? 독해서요? 사람이 못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당할 수 있었고요, 그 누구 앞에서도 거칠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세례요한이 이 거칠 것 없는 말에 사람들이 수긍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봐도 자신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매 기죽어 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기죽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의 길에 서게 되면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악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악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대적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연지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눈치 보게 돼요. 죄 지으면요 눈치 봅니다. 누가 눈치를 줘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잘 놀랍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십니다.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거느시니까 놀래갖고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예, 죄 지으면 숨어요. 눈치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온통 이제는 거치는 것밖에 없어요. 다 나를 억압하는 거,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들밖에 없게 됩니다. 또 모든 것 나를 우겨쌉니다. 나는 우겨쌈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눌립니다. 너무 무거워요. 삶이. 예. 삶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요? 죄의 짐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삶에 진짜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 플러스 더 큰 무게, 죄의 무게가 떡 얹혔기 때문에 무거워요. 눌리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요 나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죄가 나쁜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무게로 나를 얽매어서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점도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6년도입니다. 제가 그때 시흥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목회자의 자긍심은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인정욕구가 충만한 직장인으로서 근근히 버티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땐 진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깜깜한 밤에 큰 바위들이 널려있는 큰 바위산에 검은 정말 큰 독수리가 날개가 쫙 펴면 엄청 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쳐서 바위에 다 걸친 채 머리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상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상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눈앞에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독수리가 바위에 날개를 척 얽혀놓고 있어요. 근데 그 날개 두 끝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바위를 뚫고 박혀 있는 거예요. 대못이. 여러분 그 독수리 날 수 있을까요? 못 날까요? 그 큰 날개를 갖고도 못 나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에 빠진 독수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를 보느냐? 저 독수리가 너다. 사실 저는요 독수리 환상을 많이 봤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제가 하늘로 쫙 비상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 눈앞에 이 셋 밑에 마치 하늘에서 독수리의 눈을 본 것 같은 세상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날아갑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이에요. 그 환상에서 깨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막 그냥 비행하듯이 독수리 눈으로 세상을 쫙 보면서 밑으로 쫙 깔려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쫙 보이나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환상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여러 번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날지 못하는 독수리, 바위에 날개가 박혀있는 독수리. 왜 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당시 저는요 창공을 훨훨 멋지게 날지 못하는 나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인정욕구, 두려움으로 제 안에 생긴 죄의 무거운 짐이 저를 얽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온갖 두려움으로 죄의 짐이 무겁게 저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의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히 거침없이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해결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법도대로 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인이 시편 110편 9절 10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기준도 잘 모릅니다. 기껏 아는 것이 양심이나 관습이나 사회 도덕이 가르쳐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덕을 넘어서는 품는 기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해 주신 말씀이 있어야 의로운 길을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해야 그것을 지키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캐논, 잘한 뜻 아닙니까? 측정하는 겁니다. 재는 겁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거침없는 삶을 위해 의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로운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도 시인처럼 열심히 지키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휘감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모든 선한 행하기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의 짐만 해결한다고 우리를 얽매는 짐이 다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또 있을까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얽매는 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왜? 죄악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도 벗어야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무거운 짐이지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르고 거쳐서 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사표 내고 싶어도 가장들 사표 못 내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그것을요, 옛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 플러스 옛사람의 무거운 짐이 우리가 얹혀 있어요. 낮은 자존감, 정죄의식, 두려움, 자기의, 인정욕구, 과거의 상처, 죽음에 대한 공포, 이렇게 크게 7가지로 표현되는 옛사람이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왜입니까?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집니다. 우리의 삶의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거침없이 못 삽니다. 나답게 살지 못합니다. 한 예로 인간 누구나 다 인정욕구를 갖고 있지요. 인정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인정욕구가 강한 삶의 동력이 됩니다. 내가 오늘 이쁘게 머리하고 왔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우울해지죠. 그런데 누가 어머, 권사님 오늘 머리 참 이쁘네요. 머리 어디에 샀어요? 그러면요, 기분 좋아집니다. 돈 비싸게 20만 원 드린 거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깝지가 않아요. 그 한마디 들으면요. 그렇죠? 사람은 인정욕구를 채워야 합니다.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에 인정욕구를 가진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 이거는요, 우리의 삶의 짐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거든요. 더 완벽해야 되거든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내 능력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힘보다 더 무거운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지치지요. 탈진이 옵니다. 그 큰 짐을 안 지니만 못한 꼴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지나친 인정욕구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요, 지요. 우리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의 부활과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못 박은 옛사람을 왜 또 못 박습니까? 자꾸 못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옛사람을 찾아내서 못 박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옛사람이 못 박혔음을 믿고 선포하면 그만입니다. 아십시오. 대적 사탄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대적에게 속지 않는 순간 대적은 힘을 잃고요, 우리가 어떤 악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적이 이렇게 속이지요. 너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 내 옛사람이 만드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야. 마치 대적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갑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갖고요, 또 막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옛사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이때 속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처리되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런 순간 옛사람은요, 힘을 잃어요. 사탄은요, 거짓이 들통났잖아요. 그것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막 귀신 무서운 사람 맞는데 막 가위 늘리고 막 귀신 나타나면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귀신도 언제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냐면 우리가 속을 때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일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진짜 위해를 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졌다. 너는 더 이상 내게 어떤 거짓도 할 수 없고 위해도 갈 수 없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선포한 순간 귀신은요, 떠나갑니다. 꿈쩍도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진짜 나를 찾고 거침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 바랍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생명 선포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었으며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옆분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침없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비전과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46절에 걸어갈 것이오며 라는 동사를 보면 이 동사는 사역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ill,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또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능케 하는 힘이 뭘까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 이 길 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갈 거라고 우리를 결단케 하고 가혹케 하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게 비전이지요, 열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비전과 열정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즉, 시인은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비전과 열정의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거침없는 삶을 사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왜 사람들이 한때는 거침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다가 나이가 들면서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버리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비전과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코 여러분 비전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젊을 때의 모습은요, 거침이 없죠. 그는 사자와 공합해서 거침이 없었어요. 그는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거침이 없었고요, 사울왕 앞에서 설 때도 거침이 없었고요, 대적 블레셋 군과 싸울 때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 안에는요, 열정과 비전이 살아 꿈틀거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대적 블레셋 군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얻게 하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열정이 소년 다윗에게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비전과 열정을요, 그가 골리앗을 죽인 후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간 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우리 같이 읽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머리만 들고 소년이 어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왜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가나안의 중심부이자 가나안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이방 우상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곳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 이 골리앗밖에 죽이지 못했지만 두고 봐. 내가 너도 곧 쳐서 하나님의 도서로 만들 거야. 다짐하는 거예요. 비전과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다윗은요, 진정한 왕이 되죠. 예, 통합 왕이 된 후에, 남북 통합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칩니다. 그리고 정복합니다. 그가 통합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소년 때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보세요. 다윗에게는 비전과 열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되었음을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끄러운 실이 있죠. 많은 성도들이 거침없는 삶을 원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비전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과 열정을 잃어버린 이에게 나타나는 특징,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실패의 경험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익숙한 것, 안전한 것에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또한 큰 특징이 뭐냐면 상상력이 빈곤해집니다. 새롭고 위대한 것을 상상할 줄 모릅니다. 항상 하던 것만 하기 때문에 상상할 줄 몰라요. 믿음에 준 상상력을 키울 줄 몰라요. 하지만 비전과 열정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그에게 성공을 가는 디딤돌일 뿐이에요. 디딤돌 올라가는. 그리고요, 성공을 가는 길에 있는 마땅히 반드시 거칠 정류장인데 정류장인 거예요. 그렇게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기를 즐깁니다. 절대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새롭고 위대한 것을 항상 꿈꿉니다. 꿈만 꿉니까? 아니, 꿈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올인합니다. 삶을 그곳에 쏟아붓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런 비전과 열정의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이었던 이재희 씨입니다. 그가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소개합니다. 인생이란 두려움으로 대하거나 방어적으로 다루면 훨씬 위험해질 수 있는 신비한 물건이다. 전속력으로 부딪히며 사는 삶이 때로는 더 안전할 뿐 아니라 더 재미있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실패라는 배움을 만날 수 있겠는가? 또 성공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 항상 방어적으로 안전주의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요, 오히려 공격적이 되고 도전하는 삶이 더 안전한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도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실패란 뱀을 만납니까?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전해야지 비약도 있는 거거든요. 도전해야 성공이 있는 거죠. 도전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뭐가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렇게 이재희 씨가 자기의 삶의 모토를 소개하더라고. WILL을 소개합니다. W, 강렬하게 소망하고, wish, I, 거대하게 상상하면 imagination, L, 거침없이 자유고 liberty, L, 과감하게 인도하는 정신, lead. 무엇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간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를 가집시다. 여러분, 강렬하게 소망하십시오. 거대하게 상상하십시오. 걸림없이 자유하시고요, 과감하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뭘 이렇게 실패에 두려워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가 두려우면 기억하십시오. 물도요, 흐를 때 구덩이가 있잖아요, 앞에. 그러면요, 구덩이를 건너뛰잖아요. 피하잖아요. 구덩이를 다 채우고 흐릅니다. 가만히 보세요. 구덩이는 실패입니다. 물도요, 실패란 구덩이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흘러요. 예. 왜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피해가려고만 합니까? 실패는요, 채우고 가세요. 괜찮아요. 채우고 가는 겁니다. 물도 구덩이라는 실패를 채우고 흐르듯이 오히려 실패를 채우고 가면 됩니다. 절대 실패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열정 잃어버리고 비전 잃어버리고 그냥 위축돼서 자기답게 살지 못한 이들이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회복과 부흥과 비약에 도전합시다. 어린이 부서가, 청소년 부서가, 청년 부서가, 장년 부서가 이 은혜를 얻기를, 큰 교회가 특별히 사회적 선교라는 배가 이 은혜를 얻기를 도전합시다.
이제 곧 구체화되겠지만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마을 방송국 그 꿈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 성도편을 만나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거든요. 여러분, 이 꿈에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비전과 열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도 위를 가집시다. 시작. 우리도 위를 가집시다. 세 번째로 거침없는 삶의 최종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46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아멘. 46절에서 우리는 의외의 시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시인이 거침없이 살겠다고 결단한 목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거침없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 잃어버렸다 생각할 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나는 없는 거야. 이리저리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남편에게 치이고, 아내에게 치이고, 자녀에게 치이고, 회사에서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없어. 내가 없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나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 그때 보통 우리가 느끼지요. 이럴 때가 보통 삶에 큰 위기가 닥칠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거침없이 살기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 거기에 한국인 최초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된 진혜영 씨가 쓴 책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녀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었을 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씨가 의사지 않습니까? 정씨가 의사가 왜 이제야 이걸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정씨가 의사도 인간이거든요. 자기 일에 막 열심히 살다 보면요, 자신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런데 뭔가 충격이 딱 가해지면요, 번뜩 정신 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혜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질병이 그 사람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의사들조차 잘 들어보지 못한 기립선 빈맥 증후군과 신경맥의 저혈압이라는 희귀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질병은요,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자에도 15번 이상은 앉아있을 수 없는 병이에요. 갑자기 잘 나가던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듣도 보도 못한 질병에 걸려서 15분 이상을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두통에 시달리고 어지럼증에 시달립니다. 이런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그는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 진정한 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거침없이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인간들의 모습이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질병이나 어려움이라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질주하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람은 멈추게 되면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될 때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비로소 뭘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나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나답지 살지 못해. 열심히 살긴 샀는데 뭘 위해 살았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도대체 날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없어. 엄마, 아내는 있어도 나는 없는 거야. 아빠, 남편은 있어도 나는 없는 거야.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발견하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기를 찾아 거침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는 좀 다릅니다. 그는 삶에 고난이 있어서 거침없는 삶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는 왕들 앞에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거침없는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친구한테 막 전도하고 있어요. 막 전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제가 전도하는 모습 물그러미 이런 말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요, 그 진짜 부끄럽죠.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침없는 삶을 주십시오.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힐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게 그냥 눈이 가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사실 이 말씀은 제게 큰 찔림이 되죠. 왜냐하면 가장 말씀을 많이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100%라고 했을 때 내가 이 100%의 말씀을 말씀의 통로인 제가 과연 몇 %나 내 부족한 행실로 인해 떨궈먹는가, 가려지게 하는가, 전하지 못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그 100이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에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라는 통로가 행실이 부족해서 100을 얼마나 까먹을까? 50밖에 안 나면 어떡하지? 40밖에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렵더라는 거지요. 이런 제게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바울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바울은 최종 삶의 목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는 겁니다. 완수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사명을 받은 이후 단 한순간도 이 사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앞에 거친 것 두지 않았어요. 절제했습니다. 담대하게 가르칠 권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사명을 잊지 않았기에, 이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요, 이 사명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앞에 두진 않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침없는 삶에 실패합니까? 우리에게는 바울 같은 삶의 최종 목적, 사명이 없거나 아주 희미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영향력이 굉장하거든요. 내가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요, 그 사명이 갖고 영향력은 나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래서요, 악한 것의 유혹을 이길 힘을 줍니다. 백신처럼 방어율 100%. 내가 주의 종이야라는 사명을 딱 갖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종이야, 내가 교회의 큰 일꾼이야, 딱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요, 악한 것이 유혹을 해도요,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점점 백신 효과는 떨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질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도 넘어지고 저것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거침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사명감을 붙잡아야 합니다. 확고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최종 목적,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명이 할까요? 사도 바울이나 시인이나 가진 사명이 뭡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도 없습니다. 왜요? 이 사명은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가져지는 사명이 아니라 이 사명은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는 자는 많지만 증인의 사명은 가장 적은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야지만 내가 전도자 사명을 갖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전도자의 사명은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사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명을 가진 이가 적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이가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명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내 삶에 미치는 사명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사명 때문에 그는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절제합니다. 사명에 걸림돌이 되는 것 제거하죠. 심지어는 그는 그의 온 힘을 당해 쌓았던 스펙, 지금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 중에 히브리어 율법을 분명한 자요, 그 모든 스펙을 배송을 여겨버리고요, 남들은 다 당연한 것을 여기는 권리, 사도의 권리도 그는 포기합니다. 자비랑하죠. 남들은 다 아내 데리고 다니고, 남들은 다
예, 교회에서 사례비 받자면 그는요 아내도 없이 자비랑합니다. 사례비로 안 받습니다. 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 큰 고난이 오고 멈춤이 없이도 거침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삶에 고난이 오고 멈춤이 와야지만 내 삶을 돌아보고 거침없는 삶을 살길 원하는 그런 삶 말고, 그런 거 없어도 거침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붙잡으세요. 이걸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6월 마지막 주 사랑하니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단순히 내가 그동안 못 챙긴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이 거침없는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증인의 사명을 받고 구하고 얻어서 거침없는 삶을 사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거침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증인의 삶을 살아 거침없는 삶에 도전합시다. 시작. 증인의 삶을 살아.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세상은요 거침없이 살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이기주게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 차 앞에 차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차해놓은 자기 앞에 차가 이렇게 딱 가로막혔으니까 엑셀 밟아서 차를 그냥 부딪히더라고요. 꽝 해갖고 차를요 아주 그냥 박살내서 저런 몰아내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유유히. 거침없더라고요. 그렇게 거침없으면요 반드시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기적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관습으로 그리고 윤리로 법으로 개인의 삶을 통제합니다. 얽매입니다. 함께 공존하며 사는 세상을 위한 우리가 감내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어질 때가 많아요. 눈치 보게 되고요. 이제 치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성도도 예는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 안에는 내가 거침없이 살아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니 오히려 남에게 유익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나답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왜 안 삽니까? 사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는 주의 자녀들답게 권세해가지고 이것저것에 얽매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자기답게 멋지게 살아가면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진짜입니다. 자유롭게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이를 위해 무거운 것과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버리세요. 이미 벗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져서 가슴속에 빗장을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위를 가집시다. 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붙잡읍시다. 이 사명에 불탄 순간 거침없이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거침없고 나다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의 끝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거침없이 살면서도 주의 법도 안에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구하는 우리 모든 큰교회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